자,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며칠 전 우리 여기 창원에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장모님이 갑자기 병환이 위중해져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응급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보호자들 발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시는 분이 세 가지를 묻더랍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다녀왔냐? 그리고 두 번째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교회에 다니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참담해서 어쩌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난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주일이 지나고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교회 다녀왔냐? 라는 질문을 동료들한테 듣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아예 교회 예배에 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강요를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일부 몇몇 교회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점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쩔 수 없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멍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까지 우리 코로나 방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선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이 왜곡된 언론 보도라든지 혹은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교회는 억울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서부터 여러분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그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마치 무슨 이단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목사들은 하나같이 다 사기꾼들, 성추행범들 다 아주 흉악한 모습들로 그렇게 그려내고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참 볼 때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비하시키고 왜곡을 시킬까 늘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더 벼랑 끝으로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차별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분명 넘어지는 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분위기는 훨씬 더 냉랭해질 거라는 거죠. 한번 왜곡되어져 버린 이미지는요,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스스로도 끊임없는 갱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과거에 그 한 70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영적인 황금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을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딱 하나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었어요. 풍전등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수르의 군대장관이었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많은 말을 가지고 회유했습니다. 이사야 36장 전체의 말씀이 랍사게의 연설이에요. 그가 이 연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 지금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왕인 히스기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또 그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연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설 내내 그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었다 깨나도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 그의 헛된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자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신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져내지 못했고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했다. 근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대체 뭔데 그 보잘것없는 신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보내낼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그 헛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과 그리고 히스기야를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흠잡히게 되면은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요, 딱 이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찮은 이방인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멸시하는데도 대항하지 못하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결국은 자업자득인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부끄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사야 3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랍사게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히스기야 그들의 왕을 능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랍사게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억울함도 있어요, 답답함도 있어요, 괴롭기도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왜곡과 비난과 차별 앞에서 많은 말을 가지고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예요. 지금 뭐 뉴스를 보면 연일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한국교회 곳곳에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금 일단은 순응을 하고 있지만 뭐 지금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말들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그 냉랭한 시선이 바뀔까요? 오히려 사태만 더 심각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응급실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변명을 한다든지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말다툼을 벌인다든지 다투기라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왜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랍사게의 그 시건방지고 무리한 말을 들으면서 왜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한 걸까요? 사실 이 싸움은요, 말싸움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유다 왕국 이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의 군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객관적 전력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도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암만 큰 소리 쳐봐야 랍사게의 입장에서는 이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는 건 너희들인데 지금 니네가 뭘 믿고 큰 소리 치냐. 그리고 오히려 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랍사게와 말싸움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의 현명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평생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가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요, 말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 말로써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말을 가지고서 왜곡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상남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손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떤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비대면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더 단단히 마음을 작정하고 보다 더 진중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백성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 말로서 다투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서 다퉈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이미 나를 공경에 빠뜨려 놓은 상태예요. 이미 내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하고 어떤 말로 내가 그 오해를 풀려고 해도 절대로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회개와 반성과 기도입니다. 오늘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궁을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가장 큰 어른들이 굵은 베옷을 함께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는데 히스기야가 부탁한 말을 그에게 가서 전하고 오늘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그들이 전한 히스기야 왕의 말, 이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의 처지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처지입니다. 백성들의 처진 거죠.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이와 같은 환난과 능력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벌하시는 사건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환난, 오늘 이 능력, 어쩌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찾아왔느냐? 이것이 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책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책벌이 누구 때문이냐? 자신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애국과의 동맹을 더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고 그 탓으로 인하여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다? 지도자인 나의 책임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를 두고 뒤쫓아오면서 다윗을 비난을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너는 정말 그 사악한 자다. 너는 그 피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 시온에 당장 가서 저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라. 제지했어요. 지금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나를 저주하라고 주신 거다. 근데 내가 어찌 저걸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가 지금 내게 내뱉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능력의 날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코로나 사태, 또 북미 협상, 경제 정책이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위임 통치라고 하는,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래서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다 밝힌 걸까? 그래서 많은 정치 연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실패를 했는데 이 젊은 지도자가 그걸 스스로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정말 북한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위임 통치, 권력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서 이거를 위임을 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다 감당해야 되는 실패의 책임을 분산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책임 전가인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 같은 이런 악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어떤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결국은 모든 것은 지도자의 책임인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특별히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지도자의 책임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못난 지도자의 가장 못난 리더십이 뭐냐? 결국은 책임 전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린 지금 세상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세상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탓해서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것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반성해야지 되고, 우리 성도들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70년의 이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세속화되어졌고, 우리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동안 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대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한 그 시간까지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999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거, 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37장 20절에서 아스루 왕 사네립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저를 능멸하는 이런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참담한 현실을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능멸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당신만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감염병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옳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과학과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이 고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 이 환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이러스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백신이나 치료제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감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감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시대마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식을 우리는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방역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당장에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백신이 나와도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또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삽시간에 퍼져버리면은 그 백신 갖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종식시켜주지 않으면 끝이 없는 싸움인 겁니다. 이번 코로나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지금 빨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확신 있는 기도, 그 뜨거운 간구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은 종식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코로나가 확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요,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년도 지금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 전 세계가 올스톱 상태잖아요.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냥 매일같이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 전쟁은 정말 반드시 필히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입을 다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하죠. 야, 그거 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차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어차피 불가능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첫째는 저들이 능욕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수르가 저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히스기야를 능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당대 아수르가 최고의 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무기는 다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믿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18만 5천이 아니라 200만, 300만, 아니 1000만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자,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며칠 만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시체로 변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폴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고대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인용을 하면서 28만 5천년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시체로 변한 이 일은 쥐들이 전염시킨 강력한 패스트에 의한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헤로도투스가. 그러니까 이건 전염병이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었다는 거.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이게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기본으로 나오는 게 누구였냐면 요세푸스예요. 이 유대 역사학자인데 유대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군의 활과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갉아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쥐가, 그러니까 아주 막 패스트도 그냥 패스트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패스트, 강력한 전염병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닌 거예요. 이건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 시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전염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도 한다고. 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눈에 귀에 들리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지금 책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 사라집니다. 지금 그 냉랭한 시선도 또 어떤 몇 가지 좋은 사건들만 있으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금방 마음이 또 변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37장 7절에 보면 나의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사네립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그가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국으로부터 지금 자기네 본국 아수르가 지금 이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그 소식을 듣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 시체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신묘막식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처럼 많은 수가 많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외적으로 무슨 정치력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대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핍박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초대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가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무너뜨렸습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힘이 없고 미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오늘날처럼 교회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할 일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히려 작금의 상황이 한국교회라 하여금 물질주의,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맨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잖아요. 로마의 죄수에 머물러 가고 있던 바울,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근데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바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뭐해서 예수에 미친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 배 안에서도요, 가장 놀림감이었고 조롱거리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수였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로마의 군인도 선장도 평생을 바다에서 먹고 살아온 뱃사람들도 구원의 여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이때 누가 나섰어요? 바울이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저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을 다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요,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는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승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로 공격한다고 같이 말로 싸워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누른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가진 권력을 발휘해서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지금 더 욕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18만 5천 군대를 물리치고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는데, 그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도 그 앞선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또다시 매달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의 그 증거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 위에 쌓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자꾸 떨쳐버려야 되고, 이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에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잃어버린 이미지 회복하는 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에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또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더 미움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많은 매스 미디어나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를 왜곡시키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침묵합시다.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환난과 능력의 날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탓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한 끼라도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학과 의학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너무 거대해지고 메가처치가 되어져 가면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기보다는 너무 우리가 세속화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때로 우리 스스로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스스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지금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충만한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